네,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과 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앞에 부분과 많이 겹치는 것 같지만 또 자세히 보면 꼭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좀 비슷하죠. 이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는지,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했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건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 너희들이 다시 넘어가면 안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거짓 사도들과 자기 자신을 계속 비교를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그 위험한 자들인지 얼마나 거짓된 자들인지 그리고 바울 그에 비해서 바울 자기 자신이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갔었는지를 통해서 결국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결국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내가 전한 복음이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얘기에 강조점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랑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야 뭐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어, 그런 게 좀 필요해 보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지금 분위기인 거죠. 대충 분위기가 이렇다는 걸 알고 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 얘기는 헬라어로 보면은 어, 그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하라. 그런데 너희는 이미 사실 나를 용납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너희들이 이미 나를 용납하고 있다. 근데 뭐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랑 같은 얘기들을 할 거기 때문이죠. 근데 어리석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자랑을 하는지는 제가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죠. 그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거짓 사도들과 비교하고 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정결한 처녀로 서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어,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서야 돼. 어,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너희들 사이에서 내가 중매,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어. 그리고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어서 내가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어. 근데 이 열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이야. 하나님이 너희에 대해서 열심이신데 그 열심을 나에게 주셨어.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이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이게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방어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이것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바울이 지금 자기가 오해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많이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여전히 이제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다시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거짓 사도들의 얘기를 듣게 되면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의 어떤 심정을 좀 잘 알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지금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도 아주 나쁘고 거짓 사도들도 어, 당연히 이제 문제의 원인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문제의 원인은 고린도교의 사람들 본인들 자신들 안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
거짓 사도들, 이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아무리 있어도 자기 자신이 올바로 서 있으면 사실 문제가 없는 거, 문제가 없잖아요.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중에서도 어, 믿음에 확신이 있으신 분들 아무리 이단들이 들끓어도 여러분들 막 흔들리십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 근데 이제 결국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물론 그렇다고 거짓 사도들의 문제가 어, 별거 아니냐? 그렇진 않죠. 거짓 사도들의 문제도 아주 크죠. 하지만 결국은 고린도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끊어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다. 깨끗하면서 떠나면 안 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네, 결국 이겁니다. 결국 이거예요. 이 부분이 바울이 너무나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지금 거짓 사도들과 자기 자신을 계속 비교하면서 어, 자기가 얼마나 바울 본인이 얼마나 순수한 열정적인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지를 이것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어, 뭐 고린도 전서에 나온 것처럼 당파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분쟁이 있는 그 정도가 아니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이 문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부정하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부정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그 쉽게 말하면 이단이 침투를 하는 거죠. 이단이 침투를 해서 다른 복음을 받아 들이는 거죠. 이거는 뭐 자기들끼리 좀 당파를 나눠서 이제 싸우는 거 그것도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이단적인 가르침이 들어오는 게 더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경계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거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울이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까지 어,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이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른 가르침들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경계해야 됩니다. 무조건. 경계를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그 분리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과 완전히 분리주의가 돼서 분리돼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어야 되겠지만 세상 안에 있어야 되고 떠나지 않게 안아야 되겠지만 그러면도 계속해서 경계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그것을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좀 긴장을 하고 별것 아니다라고 넘기는 일은 늘 우리에게는 없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킹 오브 킹스 짧은 영상도 하나 만들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럼 뭐 보면 절대로 안 된다. 뭐 보면 뭐 악한 영 들린다. 절대 그런 얘기 아니고요. 봐도 되고 어떻게 보면 보면서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복음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있어요.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 있잖아요. 나 말고 다른 사람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경계를 하는 게 좋다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 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무조건 좋습니다. 왜냐면 이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을 보세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추측하건대 예수님에 관해서 다른 복음을 이제 전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 그들은 이제 학자들이 이제 이런 다른 복음을 좀 어떻게 보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지금 4절에 나오는 다른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이제 그 유니테리언이랑 비슷하네요.
킹 오브 킹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가르침들이 거짓 사도들이 이런 가르침을 전파하고 거기에 고린도 사람들이 넘어가니까 너무나 통탄할 노릇이죠.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많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강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여러분 다른 영을 받는다. 어, 악한 영 들린다. 뭐 이런 표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고린도 사람들이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으면 그래서 다른 예수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고린도 사람의 잘못인가요? 아니면은 그 안에 들어온 악한 영의 잘못인가요? 무조건 고린도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악한 영에게 책임을 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은 좀 저는 좀 안 쓰면 좋겠어요. 뭐 하면은 악한 영 들린다. 악한 영에게 뭔가 책임이 있고 나는 그렇지 않고 너도 그렇지 않은데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는 원래 착한데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그 봐보세요. 4절도 마지막 어떻게 끝나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누가 용납했어요? 고린도 사람들이 용납을 했잖아요. 용납을 하니까 그 용납을 하면은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지배를 할 수는 있어요. 어, 우리의 그 악한 생각들을 더 증폭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문을 열어주는 거는 납니다. 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 앞에.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 악한 영 때문이 아니고 고린도 사람들이 용납했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이 그들 안에서 역사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아는.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의 어떤 자랑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서의 자랑, 그렇죠? 예,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이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라는 거 알겠죠? 자기가 되게 어, 큰 사도다라고 얘기하면서 거짓 사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울 스스로가 말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이 거짓 사도들이 했었던 얘기랑도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뭐라고 그랬었어요? 그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담대하고 막상 대면하면 소심하다, 온유하다, 뭐, 온유하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안 좋은 표현, 뭐 소심하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이제 폄하했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에는 부족하다. 그 대면에서 얘기할 때 그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바울이 막 엄청 뛰어난 언변, 막 사람들의 어, 막 웃겼다가 울렸다가 막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이 그러면은 진짜로 말을 너무 재미없게 했을까? 뭐 모르는 일이지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 언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웃겼다가 울렸다가 이런 화술 이런 게 없었다는 거지. 어, 바울이 설교하는 장면들이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뭐 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설교하는 장면들 보면 바울이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말을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에 부족하다는 것은 바울이 그냥 그런 언변이 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면에 거짓 사도들은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막 웃겼다가 울렸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 예. 웃겼다가 울렸다고 하니까 이 그 진정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근데 진정한 복음을 잘 안 전해. 근데 웃겼다가 울렸다가 언변이 뛰어난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저는 그래요. 이제 설교 시간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을까? 그러니까 재밌는 거만 듣고 싶어 가지고 있으면은 딱 먹잇감이 되게 좋은 거죠. 누구의 먹잇감이요?
성경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사람 그 가르침의 먹잇감이 되기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만 반성경적인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아주 조심스럽게 제가 얘기하는 거고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지만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도 틀린 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도 틀린 게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요. 오류가 없는 건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같이 깨어 있어야 돼요. 설교자도 깨어 있어야 되고 듣는 사람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긴장하고 이제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막 이제 그냥 설교 시간에 재밌는 것만 듣고 싶고 그냥 그런 얘기만 듣고 싶은 사람들은 이 성경적이지 않은 메시지에 먹잇감이 딱 되는 거죠. 막 웃겼다고 올렸다가 하다가 조금 뭐 다른 얘기를 이렇게 좀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멘을 유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넘어가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아예 성경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간증만 하고 이야기만 늘어놓는 겁니다. 예화만 늘어놓고. 그러니까 이야기야 예화와 간증이 다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게 핵심이 될 수는 없잖아요. 아니, 당연한 얘기죠. 그죠?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시간인데, 아니, 간증이나 뭐, 아무리 좋은 예화나 이야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런 얘기들이 아주 재밌고, 웃겼다, 울렸다 그러면 은혜 받았다. 은혜 지금 무슨 은혜를 받은 건지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죠. 원래 이 설교 시간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해설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냥 봐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해설을 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공감할 수 있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교훈을 뽑아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우리가 함께 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함께 적용하는 시간들이 돼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매 앉아가지고 좋은 얘기 아니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그런 얘기만 들으려고 하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막 설교 쇼핑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안 되죠.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자, 설교자, 그리고 듣는 자 모두 다 중요합니다. 6절 하고 있었죠.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어노라. 지식은 뭐 바울이 많이 있었죠.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돈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 그렇게 함으로 내가 죄를 지었냐? 당연히 아니죠, 그죠? 이게 역설적으로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죠? 반어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사실 복음을 전할 때 돈을 받아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 때도 초대교회 이제 관례에 따르면 복음 사역하는 자들을 지원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지원을 안 한 거죠. 바울을 지원을 안 했어요. 그리고 바울도 고린도 사람들한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건 한글 성경을 보면은 조금 이해가 좀 안 갈 수도 있는데 뭐 탈취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다른 교회에서 여기서 이제 마게도냐의 교회예요. 마게도냐의 교회에서 바울에게 이런 비용을 좀 줬어요. 이제 복음 전하는데 쓸 수 있는 후원금이죠. 후원금을 좀 줬어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마게도냐 교회에게 뺏어서 너희들을 섬긴 꼴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게도냐의 어, 마게도냐의 그 재산을 뺏어서 너희를 도운 꼴이 된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는 안 받았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바울이 이제 이 복음 전하는데 받는 그 보수, 그러니까 후원금, 헌금, 사례비의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대적자들이 바울에게 그 바울을 비난할 때 이 사례비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다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바울이 바울이 이제 돈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안 받은 것에 관해서 어, 이제 비난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아마도 그 거짓 사도들이 이 고린도 사람들 선동할 때 아,
바울 다 자기가 돈 받으려고 자기 이익 때문에 너네들 만나거든 그러는 거야. 아마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아마 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돈을 받을 만큼 그렇게 정식으로 그렇게 임명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의 말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돈도 안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 검증된 사람이 아니다. 바울. 이제 돈 안 받는 거 봐라. 자기가 떳떳하면 돈 받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검증된 사람도 아니고 비주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 안 받는 이런 식으로 거짓 사도들이 얘기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을 안 받은 것은 내가 뭐 비주류거나 검증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어, 너희들을 위해서 안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나는 이제 내 생활에 필요한 비용들을 어떻게 했냐? 내가 일해서 벌었고 그리고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마게도냐 교회에서 나에게 후원금을 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결국 궁극적 이유는 너희가 다른 복음에 다시 넘어가면 안 된다. 혹은 지금 넘어간 사람도 빨리 돌이켜라. 용납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했음 마게도냐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텐트 메이커로 돈을 벌었지만 그걸로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족한 부분을 마게도냐 교회에서 좀 보충해 준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너희에게 패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니 어떤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아시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이거 정말 감동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이거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도 내가 품고 있는 한 영혼이 내가 정말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싶은 그 한 영혼이 우리에게 진짜 있다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힘이 나옵니다. 나도 지금 부족하고 나도 지금 넉넉하지 않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내 안에서 힘이 나와서 동력이 나와서 내가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또 앞으로 나아가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며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근근히 내 신앙만 지키며 사는 게 아니고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앞으로도 난 계속 무보수로 가르칠 거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거짓 사도들이 나 따라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이제 점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좀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이들이 자기가 마치 바울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덤벼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이제 절대로 거짓 사도들이 절대로 그렇게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거짓 사도들은 돈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계속 무보수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따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을 따라하려면 이 거짓 사도들도 무보수를 해야 돼. 근데 그럴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바울을 따라하면서 마치 바울과 같은 권위가 있고 바울과 같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앞으로도 절대로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의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들은 거짓 사도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이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그렇게 사탄도 그렇게 한다. 이제 뱀도 하와를 유혹할 때 그랬잖아요. 뭐 문제가 없는 듯이 그렇게 우리도 그래서 늘 깨어서 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